영성 혹은 경건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있죠. 대부분은 무엇을 하면 혹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기와 안 하기로 사실은 영성 혹은 신앙생활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함정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사실은 놀라죠.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고기를 먹지 않죠? 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는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개신교는요, 둘 다 먹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이 문자적인 말씀을 딱 받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물어봐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대시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그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게 보내셔서 돼지가 수장됩니다. 돼지가 나쁘고 잘못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많은 동물 중에 돼지에게 부어주셨겠지.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순대 안 먹습니다. 돼지국밥 오늘 부산 가서 문정에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날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무엇은 해야 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사실 이렇게 옥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어떤 것을 입는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것이 편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과 서신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볼수록 그분들에게서 뭔가 자유함이 있어요. 굉장히 유연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영성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도 심각한 아픔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가정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지인 가운데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과 사이비는 좀 별개로 하고 정통 교회 안에서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과 영성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다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사역지 안에서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열정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와는 좀 다른, 그래서 영성 혹은 경건 이런 모습을 띈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난 그 사람들 닮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 보이죠. 오늘 바울은 이 거짓 교훈과 이 참된 경건의 실체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거짓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거짓 교훈을 전했던 그 배우, 그 거짓 교훈의 배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은 확신을 의미해요. 성경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미 이전에 알려주셨다. 근데 그 알려주셨다는 건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경고했던 것이 단순한 걱정과 우려가 아니었음이 오늘 드러났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냥 경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걸 얘기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일종의 중간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때들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때도 마지막 때인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종말의 때죠.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 거짓 교사가 분명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다, 사나운 늑대다. 이들은 양떼들을 잡아먹는다.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거의 다 대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훈을 전했던 자들의 배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배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배우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이게 거짓 교사들이었죠. 또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속이는 영과 악마가 이 거짓 교훈의 진짜 배우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 악마의 교훈을, 귀신의 영의 교훈을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해요. 근데 선한 존재가 아니라 늘 악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될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이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특기가 있죠. 거짓말과 속이는 것이 이들의 주특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거짓 교훈의 출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속임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두 부분을 나눈다면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에 파선을 당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두 사람이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낙인을 맞았다는 것은 보통 우리 신학자는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해요. 문화적인 의미로는 그 당시 어떤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이 나의 소유다, 아니면 이 노예가 나의 소유다, 아니 동물이 나의 소유다 할 때 뻘겋게 달군 인두로 살에다가 표시를 했죠. 일종 표시를 하는, 사인을 줍니다. 그게 낙인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자신의 소유로 이 사람의 양심을 파손시킨 거죠. 낙인 찍힌 거예요. 사단의 영으로. 두 번째는 어떤 의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마취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익스팅기시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마비되는 겁니다. 양심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죠. 깨닫지 않는 거죠. 아프지 않는 거죠. 이 양심의 어떤 굳어짐, 우리가 간경화라고도 하죠. 간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 어떤 우리의 장기가 굳어지는 것, 그런 사람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양심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 그렇죠.
나와 저 사람이 불편해요? 그럼 얼굴이 굳어집니다. 한 가정교회든 한 청년부든 저 사람과 내가 좀 불편해. 얼굴이 절대 편할 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관계가 나쁜데 얼굴이 편해, 부드러운 건 뭐예요? 속임이죠. 위선이죠. 이것이 선한 양심의 반대쪽에 있는 양심이 낙인에 찍혔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양심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둘 다가 사실은 다 나쁜 거예요. 사실은 외식함도 그렇고 거짓말도 사실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낙인을 찍힌 자들은 이 외식함 혹은 위선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위선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3절, 14절 전반절이 이 위선에 대해서 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위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의 거두였던 이 베드로 사도를 꾸짖고 혼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헬라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던 와중에 몇몇 유대인 형제들이 그 집을 급습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헬라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방인과 함께 해서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해서 도망가 버려요. 나는 그냥 먹었지 않다. 그러자 바나바가 거기에 휩쓸려서 외식을 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쉽지 않은 장면이죠. 제가 외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아웃백 같은 데 가서 먹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위선을 떨고 외식을 했을 때 저 이지환 전사가 저를 향해서 혼을 내는 거죠. 목사님, 목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상상은 되지 않지만 좀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외식함과 같은 단어가 이 위선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개인과 공동체가 빠지게 될 이 외식과 위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이 왜곡된 경건 생활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외식이죠. 우리는 모든 가면을 다 쓰고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몇 겹의 레이어가 낀 이 레이어를 끼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집 안에서 제가 누구랑 싸우고 왔어. 묻히면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근데 일단 공동체가 모여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있으니까 그걸 잠깐 숨기는 거죠. 근데 언제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해지세요? 자기다움을 찾으세요? 그 속상한 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걸 또 이해해 줄 때, 또 특별히 화해되면, 그 가면이 벗어지면, 레리 크랩은 영적 가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그 영적인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위선과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나의 양심이 사단의 낙인을 맞은 건 아닌가? 난 그 양심에 있어서 위선과 외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 거짓군의 결과를 3절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전반적으로 이러죠.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퍼졌던 거짓 교훈의 결과였어요. 처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과 성입니다. 기독교는 성과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욕구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욕구가 다 선하진 않아요. 선하지 않다라는 건 그것이 원래 선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원래 선한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분명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새로운 음식과 성에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비성경적인 금욕주의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는 유대교의 분파 가운데 하나였던 에세나파가 정말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거의 쿰난 공동체라고 해서 저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왜? 세상 속에서 살면, 세속적으로 살면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도원 문화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뭐 이그나시우스 같은 초대 교부도 그냥 사막에서 살았어요. 사막의 교부였어요. 그럼 거기 가면 유혹이 없나요? 유혹이 더 있어요. 금식하면, 기도 생활하면 유혹이 더 있거든요. 근데 세상 도시 속에서의 유혹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런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금욕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 그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좀 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 철학도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영, 어떤 이상적인 것은 선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했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 금욕주의자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실은 이 금욕주의로 말미암아 사실은 금지시켜 버리는 거죠. 너희 먹지 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결혼까지 하지 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결혼에 대한 문제, 특히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을 계속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우리는 문자주의와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어떤 복음주의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 모두 먹는 것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금지하거나 그것을 양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적절하게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동시에 결혼을 하는 것 좋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명한데 우리가 문자주의로 하나를 딱 떼서 근과 억조로 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성인 영성 생활을 좀 갉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잘못된 어떤 경건 생활에 우리가 좀 심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는커녕 끔찍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적인 근거로 이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에 맞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여성의 어떤 리더십과 여성이 가르치는 문제, 어떤 여성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근거를 두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창조와 관련되어서 지금 근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결국 창세기에 있는 구약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지금 다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반론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속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어딜까요?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돼버려요. 이건 음식물만이 아니라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같은 반열에 속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들에게 일어난 구속의 사건이 이들의 먹고 결혼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믿는 자들과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잘 얘기하죠.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책이죠. 이 로마서 8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 어떤 죄의 한계성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4절이라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혹은 행하지 않음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 거룩을 따르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레위기 11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레위기 11장에 여러분 토끼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삼겹살을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드시는 건 그건 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기 어려우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신분, 정체성, 그로 말미암아 그 먹는 것과 결혼하는 것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기에서도 자유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문자주의적으로 절기들을 다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는 딱 3번의 절기를 지키죠. 신년 감사와 첫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드리죠. 1월 첫째 주, 그리고 부활절, 이건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근데 이 세 가지가 재미있는 건 구약에 없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무리 여러분 찾아봐도 신년 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절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지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장절, 장막절, 같은 거죠. 그래서 감사주일, 첫 열매주일, 다 드렸어요. 거기다 정말 솔로몬이 했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1,000번제도 여러분 다 드리셨을 거예요. 1,000원씩 1,000번, 10,000원씩 1,000번. 그래서 약간 열심히 있는 분들 다 그거 많이 해보셨습니다. 250번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왜 10,000원씩 1,000번 하면 그 1,000만 원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서 1,000번제가 1,000번을 꼭 드려야 되는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 절기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의 관점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듯 이거 창세기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영지주의가 얘기하듯이 약간 부족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 지어서 열악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중심성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죠. 그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원래 창조를 선하게 하셨다. 오리지널 플랜은 선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제 조건은 구속의 관점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이 선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있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걸 회복하려고 하셨던 거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시작?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좁은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밖,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모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본능과 욕구는 선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욕, 선한 겁니다. 식욕, 선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 뭐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그 성욕과 식욕을 분명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우리 보게 되잖아요. 뭐 요즘 TV만 조금 틀어보십시오. 그거 정말 뭐 모든 여행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이웃 방문에서 관계 속에서 다 먹는 게 나와요. 직접 해먹든 한국도 부족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이제 먹는 걸 다 과도해요. C.S. 루이스는 어떤 밖에 있는 외계인이 어떤 그 영국 사회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여기는 먹는 게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뭔가 비뚤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증하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관점에서 그것이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올바로 선용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마지막은 성화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3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는 거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세 개로 제가 구분해 본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우리의 감사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인 감사의 기도로 좀 구분했습니다. 또 페어 베언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기도는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원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의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도 바울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왜 정말 우리가 의탁할 것이 사람의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가족을 이 청년을 맡기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아귀에 있어봤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어렵고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드리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회심에 많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심하는 데에도 바로 이 체스터튼의 감사 기도를 제가 써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어 갔는지. 시작.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삶의 영역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에서 나왔던 책 중에 형제 로렌스라고 하는 그 책도 있었죠. 그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는 자기 수도원의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성화된 사람이잖아요. 뭐 수도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 설거지하다가 성화됐단 말이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경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경건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새 번역이 의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 때로는 그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것을 거의 직역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대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한글 문장과 이 헬라어, 특히 영어 문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딱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예전부터 지금까지 따랐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혹은 받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교훈을 가르친다면 가르침의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너는 이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선한 교훈으로 너도 양육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을 대신해서 이런 교훈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일 수 있고 가르침일 수 있고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가르침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에 딱 8번 등장해 디모데전서만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리를 잘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같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집사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꾼 혹은 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바울은 또 이렇게 해야죠. 디모데에게 너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따랐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죠. 그럴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두 번째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잘 알려주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늘 주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교사였어요. 많은 사람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내가 잘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는 그럼 어려움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것에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일상입니다. 네, 뭔가 좀 욕구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금방 경건해집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양육을 받죠. 그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자신이 전수받은 복음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겐 잘 전수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왜곡된 경건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낼까요? 가장 흔한 것은 그 이끄미에 종속된 노예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이비와 이단의 큰 특징이죠. 정통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임 목회자의 노예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신령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신령하기 때문에 다 맞아.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가 받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양육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것이 우리 경건의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이 체험함에 마을지기들의 목자들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두 번째 참된 경건의 유익을 7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경건의 유익은? 훈련이 유익이래요. 목사님 훈련은 좀 피곤한 건데 힘든 건데 그게 어떻게 유익이 돼요? 근데 훈련의 성과를 보시면 그것이 유익이 맞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물리십시오. 그리고 경건함이 이르던 몸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딱 돼 있죠.
여기 1장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와 같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는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1장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토론과 변론, 다툼을 일으키는 그 신화와 거짓된 족보 이야기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정크푸드는 버려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후반절 4절 말씀이죠.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경건을 방해하는 일종의 영적인 정크푸드는 버려라. 그래서 8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가 목표를 가지고 몸을 단련하듯 그 몸을 단련하는 것이 경공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면 그리고 근력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지 못하는 것을 들게 됩니다. 그것이 근력과 근육의 어떤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면 다른 사람 혹은 몇 명이 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영적인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둘 다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 지난번 살펴봤듯이 이 생명은 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적정한 어떤 섭식을 하고 또 균형 잡힌 생각과 몸을 단련해서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 좋은 몸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아프거나 좀 불규칙한 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와 다시 오실 그 세대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된 경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이 조회를 더 풍성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를 위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러나 경건 훈련, 영적인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모두 유익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몸의 건강을 어떤 일을 위해서 돌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상식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몸을 훈련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늘 우리는 몸을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쉬고 싶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유혹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그것도 역시 상식인데 그것도 어려워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갖는 어떤 쉼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게을러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마지막 10절은 참된 경건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비슷한 맥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만약 부활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과 행위는 헛된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과 봉사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는가? 소망 때문이고 그 소망은 누구의 소망, 누구를 향한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전력하며 애를 쓰며 수고하며 몸을 훈련시키듯 우리의 영을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경건의 원동력이 됩니까? 소망이? 이게 훗날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유명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장이죠. 11장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이게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상은 심판 혹은 세마심, 카운팅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바울의 삶이 그 고린도 전서나 뭐 그 서신들 보면 그가 매를 맞고 유리하고 강도의 위험과 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받죠. 40에만 이렇게 감한 매도 뭐 5번을 맞고 막 어려움을 겪잖아요. 결국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과 다른 건지 게으르고 나태한데, 이런 바울의 그 삶과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똑같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와, 똑같은 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평이 등장해요. 이퀄의 개념은 없어요. 늘 공평이 등장해요. 하나님 페어하신 분입니다. 그게 이 세마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페어하신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더 살펴볼 거예요. 내일 말씀이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죠. 이 경건 생활을 힘쓰는 이끔이와 따름의 삶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고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하늘 가족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냥 교회 단순한 봉사, 교회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뭘로써? 그리스도 좋은 일꾼으로서, 예수의.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알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을 상식이라고 그러죠? 아니야, 이미만 하는 나라를 보고 믿고 다시 이만 하는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이 중간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선명해지잖아요. 이런 반지의 제왕의 영화를 보고 호빗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잘 느끼진 않으시는군요. 이 중간 시기가 있구나. 그래서 심판할 게 분명 오는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소망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소망의 영역이에요. 이 참된 경건의 원동력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이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휩싸이고 있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마저도 또 바울과 같이 어깨를 건져서 달려가야 될 사역자들까지도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헌역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직장생활을 잘 모르듯 제 동정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끔찍한 일들을 그걸 듣게 되면, 또 나누게 되면 끔찍해요. 너무 심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건 생활, 이 참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또 왜곡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픔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신학의 기초에서
참된 경건 생활하는 것,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남편과 아내를 만난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곡된 경건 생활로 말미암아 그 삶이 깨어진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저희 교회 성도님은 너무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정말 너무 똑똑한 수재에 가까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다른 교회를 가셔서 거짓 교사를 만난 거죠. 거짓 교훈을 전하는.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느냐. 저는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는 방언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 주시겠죠. 정말 사모하면. 근데 여러분, 주셔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안 주실 수 있어요. 너에게 그게 안 필요해. 너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줄게. 하나님 좀 방언만 필요해요. 신유의 은사 그따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필요한 걸 주세요. 그죠?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더 높은 방언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받으신 방언은 3단계 방언이에요. 2단계, 1단계가 있는데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했어요. 뭐가 있나 보죠, 기준이. 2단계, 1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나중에 남편께서 아신 거예요. 이분이 6개월 동안 하루에 기도를 10몇 시간씩 했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좀 이상해지셨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밥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도 이분들이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그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의 짐이에요. 제가 그때 조금 더 알았다면 이 남편분을 내가 좀 더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자매 집사님의 그 마음도 내가 더 만져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을 일상으로 데려오려고 남편과 주위 분들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한국도 보내보시고 가족 폼에도 보내보고. 그럼 한 번 왜곡된 이 경건 생활은 이 자매를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이끌어갔어요. 저는 그 자매님께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매는 순수한 열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한 가정을 처참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정말 참된 경건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니, 여러분, 저도 좋은 건물이 좋아요. 넓은 주차장에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차를 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좀 편하게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 있는 거, 그거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 부모라면, 영적 삼촌이라면 내 조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물리적으로 그런 게 좀 좋다니까요. 사람이 많은 거,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불어난다, 그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재정이 많아지는 거, 그건 더 좋아요, 저는. 네, 여러분, 그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많이 자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된 경건 생활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참된 경건을 계속해서 살아냈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참된 경건의 목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과 참된 경건의 이 유익인 이 이중 구조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 그리고 참된 경건의 원동력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저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길 바라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닮아가고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이에요.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밤마다 막 이래요. 이빨 날 때쯤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가서 이빨 뽑아주세요. 아픔 없게. 다리에 관절 뽑아주세요. 다리 아프지 않게.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 고통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성장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훈련은 훈련이 아니에요. 몸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가정교회라는 공동체, 하나의 가족 공동체는 당연하죠. 그게 상식입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드디어 고통이 왔구나. 우리 뭐 목자님들, 드디어 나한테 실족한 가족이 하나 왔어. 환영, 웰컴. 이럴 필요는 없어요. 더 상처받으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저 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3개월,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속도는 다 달라서 그래요. 저는 제가 10대 때 갖고 있었던 습관 지금도 못 고치는 게 있던데요. 하나님도 체념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나마, 그건 나한테 올 때까지 가져가자. 조금 싫은 건데 뭐 어쩌겠니. 근데 제가 그것만 막 그걸 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정말 자랑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